영혼을 취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영적인 것을 취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고 염려하고 넘어지고 늘 흔들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 앞에서 흔들리는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시몬이라는 뜻, 이따가도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시몬처럼 늘 흔들려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사람들 급하기 때문에 나중에 빙빙 돌리질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 때문에 흔들리다 왔어요. 어떤 분은 한 주간 동안 돈 때문에 흔들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부부 관계 때문에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늘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내 인생의 질병이든 어떤 우울한 것은 모든 것이 나를 흔들어요. 그런데 그 육적인 흔들림은 계속 흔들리면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흔들어 주시고 흔들어 제껴 주셔서 강팍하고 우둔한 내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가면 살게 돼 있어요. 요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멘이 나오고 어떤 은혜가 임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의 느낌의 바람을 탈 때 하나님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흔들려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계속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 두 동무가 영어로 말하면 페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직접 베드로와 함께 그물을 던져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볼펜 153 볼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다 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말씀을 기대합니다. 내가 너무나 인생의 한 밤중에 있지만 하나님, 물고기가 넘쳐 흐를 정도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해 주시옵소서. 이거에 고착화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기적은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한밤 같은 나의 인생에도 그 자리에 예수님은 지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고기를 많이 잡고 인생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도, 죽고 싶을 때도, 다 오늘 지금 베드로처럼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시퍼렇게 눈을 뜨고 내 옆에서 좀 더 힘을 내. 내가 너와 한 쌍으로 너의 영혼을 취하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리라. 할렐루야. 사소한 것에 마음이 여러분 열려 있어야 돼요. 강팍하지 않아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찬양대 저랑 짜고 친 것도 아니고 너무 좋았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 다음 지치지 말고. 여러분, 지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여러분의 인생의 밤이 와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밤을 만나고, 그렇지만 나는 그때마다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자신에 계속 빠지면요, 그물에 실타래가 더 꼬여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려놓고 쪼그래요. 그냥 단순히 내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의 두 번째 헬라어를 보면 그 발 아래 서 있다라는 표현이 원문의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갈릴리 수산 국립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야간 주간 다 다녔어요. 고기 잡는 것은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그런데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혀요. 한 마리도 안 잡혀. 주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볼 거 다 해봤지?
노력할 거 다 해봤지? 애쓸 거 다 해봤지? 너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라. 할렐루야. 우린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때 제가 삼손이란 분의 예화를 드렸어요. 잠깐. 여러분 삼손 하면은 무슨 인이라고 그래요? 나쉬린, 포도주와 독조를 멀리하고 또 한 가지를 뭐 하면 안 돼요? 머리를 밀면 안 돼요. 근데 이 삼손이라는 분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들릴라. 근데 이것을 보고 뭐 학자들은 뭐 여인에게 넘어갔다, 정욕 때문에 넘어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앤드류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평가해요. 그의 이기심 때문에 삼손은 넘어갔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외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강박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처럼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근심과 염려에 계속 똑똑똑 마음의 문을 여시는데 나는 예배도 참여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삼손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그 다곤 신전에서 맷돌을 굴리다가 하나님 저 한 번만 하나님의 신의 성령에 감동해서 힘 좀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 다시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셔서 이전보다도 강력한 회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어. 그물을 던졌다 3경 4경 밤이 새도록 다 해봤지만 상식적으로 깊은 곳에 그물이 잡히지 않아요. 어부와 개론에 맞지가 않아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대로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짧은 나의 소견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대로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우린 이럴 때 절망을 하는 거죠. 다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그물을 씻고 있어요. 노력도 해봤는데 안 돼요. 다시 그물을 씻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표현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시험 들 일이 많고 넘어질 일이 많고 인생의 한 밤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까지만 내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표현은요 그냥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는 우리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갈치가 막 잡혔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는 쭈꾸미라고 아세요? 우리 저기 김 지사님 또 쭈꾸미 잡으러 가셔야 되는데 쭈꾸미가 막 이만큼씩 막 잡힌다는 거예요. 그 출조가 아니에요. 출조가 생업으로 지금 고기를 잡는데 지금 안 나오신 분들은 쭈꾸미 잡으러 간 거예요. 지금 쭈꾸미가 막 바켓으로 막 잡혀요. 막 쭈꾸미가 잡히면 꾸미 하면서 막 잡히더라고 이렇게. 근데 안 잡히는 거야. 그렇게 노력했는데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돼. 그렇게 노력했는데 태풍이 작물을 다 뺏어가. 여러분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같은 맥락의 어원이에요. 욥기 1장에 보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건 좋을 때 고백이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망했을 때, 자식들 다 죽었을 때, 부인이 기와장 벅벅 긁고 있는 남편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고백했을 때 욥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새로운 번역으로 읽어봤어요. 제가 참 번역이 와닿더라고요. 나는 망해도 부인과의 관계가 끊겨도 자식이 다 죽어도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도 내 꼬라지, 이 꼬라지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의 그물은 단순히 우리의 실존적인 부분도 있지만 말씀이라는 그물, 이것은 영적인 교회의 그물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산업과 관광과 모든 복이 흘러넘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 여러분 붙잡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는 저부터, 담임 목사부터 더 겸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된다는 포기할 수 있는 마음,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마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고의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분의 책을 읽다가 제가 왔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더욱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계획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적과 목적이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금을 던지라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연약해요. 지금도 많은 것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마다도요, 흔들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제 조용하잖아요. 고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고요한지 몰라요. 저녁 되면 불이 살포시 다 꺼지고 수도원 같은 분위기.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에 여러분 풍덩 빠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정도 적당히 빠져서는 안 돼요. 새벽 예배가 됐든 금요기도회가 됐든 혼자 어떤 묵상이 됐든 하나님, 내 영혼이 이대로는 안 되겠사오니 오늘 취한다라는 말씀 이전에 살리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말씀이 나를 누르고 흔들 때에 지금 잠자는 영혼이든 병든 영혼이든 죽은 영혼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덕이 되시고 교회의 영혼을 살리시고 여러분 일어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여기는 저도 날마다 흔들려요. 그렇지만 내가 흔들리는 것이 사탄에게 밀 까부르듯이 흔들리는 것인지 오늘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만 제가 분석을 해서 읽어봤는데 시몬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앤드류 강 목사님의 이걸 퍼왔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을 출처를 드렸는데 이 보면 까부르시, 지금요 사탄은요 까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힘들게 하려고 까불고 흔들어대요. 우리 가정, 자녀들, 부부 까불어요. 그게 속한 안 좋은 용어가 아니에요. 한자에도 나와 있어요. 깝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 부흥되지 못하도록 까불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흔들어서 여러분이 말씀 위에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베드로는 뭐예요? 오늘 누가복음 5장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심령이 교회가 되셔야 되고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현장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행복하게 여러분과 이제 목양 생활을 하죠. 교회도 많이 부흥했고 교회를 건축해야 돼요. 근데 그 교회 얘기예요. 장로님들이 다 반대, 그냥 반대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인신 공격하고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목사님 피를 말리게. 이제 교회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 교회 가보면 머릿돌에 나와 있어요. 참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IMF 막 지나고 골조 공사를 하는데 인부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돈도 없는데 합의도 봐야 되고. 근데 목사님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교회 건축은 시작됐는데, 근데 그 장로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주변 교회하고 교인들 다 선동을 해가지고 헌금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 교회 망한다고. 그 교회 시무 장로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본교회 직분자들은 이 교회 망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골조 공사도 못 올리고 다 망할 거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직분자들이, 본교회 직분자들이. 그런데 놀랍게, 전 정확히 기억합니다. 강원도 속초에 있는 어떤 신협 조합장이 안수 집사인데 내가 돈 빌려준다고. 그래서 교회다 세우고 지금 그렇게 크게 쓰임받고 지금 막 엄청나요, 교회가. 저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어떤 헌신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다시 한번 내가 봉곡교회를, 봉일천 나올 뻔해서 봉곡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에서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원고가 없어서 이 하나 써놨어요. 내 사이즈 말고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추세요. 제발 좀 작은 내 사이즈, 내 그물에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고 싶어도 내 사이즈가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뭐 각인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사이즈 말고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추자. 외우셨죠? 옆에 있는 분에게 내 사이즈 말고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추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내 사이즈 말고 하나님 사이즈 맞추세요. 우리 자녀들 나한테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추고 키우세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있는 분들 오늘까지만 흔들리세요. 세상의 물질에 뭐 다른 거 흔들리지 마시고 제발 좀 말씀에 다시 흔들리세요. 아멘. 좀 말씀에 흔들리세요. 그러면 삽니다. 이제 오늘까지만 아가씨인 분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여전도해. 오늘까지만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축복해요. 오늘까지만 흔들리고 오늘까지만 이제 당겨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거룩한 꿈을 꿔요. 하나님, 저 사고 한번 치게 해주십시오. 이상하다. 이 봉곡 농소면에서 사고 한번 치게 하소서. 아멘도 없고 무슨 사고예요? 여기서 하나님 큰 인원과 이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복음의 역사와 다음 세대와 1000명의 영혼을 주소서. 한 명 사고 한번 치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감사합니다. 사진만 찍어도 죄송해요. 없어서 그래. 부목사도 없고 다 여기 분리수거 가면서 어제도 다 하고, 물론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오늘 분리수거는 날 아닌데 왜 그걸 밖에 내놨냐. 교회 쓰레기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쓰레기 비닐 다 이렇게 하고 봤더니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비니루가 맞나? 일본 말인가? 비니루, 유리병 다 떨어졌어 이게. 근데 어떤 분, 제 아는 후배 목사는 그래요. 아유, 담임 목사가 사찰도 없고 뭐도 해야 되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기쁨으로 해야 돼. 너무 기뻐요. CCTV 한번 돌려보세요. 기쁨으로 막 반바지 입고 막 치우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어제 일했어요. 밤까지. 진짜 기뻐. 일인 몇직이야. 담임 목사, 뭐야, 당회장, 뭐 교육 목사, 부목사, 관리 집사 다 하잖아. 내가 다 해먹잖아. 여러분, 기쁘시길 축복합니다. 기쁘시길 축원합니다. 시몬 베드로 말은 안 했지만 지금 뭐 시몬 베드로를 오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옆에서 그물이 찢어진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먼저 내가 경험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축복과 은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복받는 것을 여러분 보이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이 전 참 귀한 게, 우리 봉곡교회 성도님들은 늘 기쁨이 있어요. 어제도 청소를 하고 나서 청소 다 끝나니까는 막 비가 완전히 쏟아져. 비가 너무 쏟아져가지고서
이게 청소가 되겠나, 해산을 할까 했는데 비를 쫄딱 맞으면서 근데 다 끝나고 빵 먹으니까 막 태양이 떠올라. 이게 인생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담임 목사 다 기억해요. 최고 열심히 일만 하고 안 먹고 간 사람 김경애. 내가 너무 분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뭐 이재훈 집사님 이런 분들은 이제 이상원 장로님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로님 맞죠? 여기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잖아. 여기 열심히 일한 자. 저는 모자도 없어. 담임 목사 비닐을 쓰고 있는데 누구 와서 우비 하나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눈이 뻘겋고 목이 좀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떠든 사람, 얼굴 큰 사람. 여기 다 있죠. 이름 다 여기. 왜? 지금은 나를 몰라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해요?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믿음은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도 못 있어요. 여기 하나님 보고 믿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보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 복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삼손처럼 다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기름 부음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옛날 찬송에 너무나 은혜를 받게 돼요. 믿음만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만이 뭐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런 게 있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희생하지, 은혜를 받아야지 소망이 있지, 봉사하지. 여러분 한때는 다 했었잖아요. 시몬 베드로처럼 다 회복하셔서 믿음만이, 사랑만이, 희생만이 달려갈 수 있는 가을이 되시기를. 여러분,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에요, 여자의 계절이에요? 모르겠어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 때문에만 흔들리세요.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차게